사랑하는 아버지, 오늘도 귀한 예배 자리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있게 하셨고, 그리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가슴에 새기기를 원하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볼 텐데, 오늘은 설교에서 별로 다루고 싶지 않은 사람입니다. 가롯 유다 이야기인데요. 마가복음 14장 10절 11절 그 다음에 17절에서 21절 본문은 그렇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제가 그냥 혼자 읽을게요. 10절과 11절입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롯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17절입니다.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가롯 유다는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는 건 우리가 다 알고 있고요. 그 예수님의 12 제자를 보게 되면 11명 가롯 유다를 제외한 나머지 11명은 대부분 다 갈릴리 출신이고 어부들이었었고, 또 그리고 그렇게 배움이 많지 않은, 또 사회적으로도 계층이 이렇게 낮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거기에 반해서 가롯 유다는 어떻습니까? 가롯 유다는 가문도 괜찮고요, 교육도 많이 받은 사람이고요. 11제자는 주님이 찾아가서 그들을 불렀지만 가롯 유다는 손들고 지원해서 자기가 어플라이해서 들어온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것을 객관적으로 본다면 사실 12명 중에서 가장 제자다운 자격과 조건을 갖춘 사람은 가롯 유다예요. 누가 봐도 제일 똑똑하고 제일 가문도 괜찮고 교육도 많이 받았고 여러 가지로 또 열정도 있고 그렇게 열심도 있고. 그런데 그 결과는 우리들이 다 아는 대로 가장 비참한 인생, 가장 슬픈 인생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가롯 유다가 그 실패하기까지의 그 과정 내용을 요한복음 6장을 중심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익히 다 아는, 잘 아시는 본문인데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하나 조금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이하입니다. 제가 그냥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 눈으로 귀로 같이 보시면 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니. 이렇게 쭉 나갑니다. 이 정도. 이 내용은 여러분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마지막 성만찬에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죠. 그죠? 그런데 그 성만찬에 대해서 이 주님이 이는 내 살이요 이는 내 피요 하고 제자들에게 쭉 말씀을 하고 먹고 마시라고 얘기했더니 그 60절 이하로 가겠습니다. 60절 가면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갑자기 주님이 나는 이 몸이요 살이요 먹어라 마셔라 이러니까 이거 좀 무슨 말이야 이거, 너 알아들어? 무슨 얘기인지 알아? 나도 몰라. 이거 누가 알아듣냐? 이거 무슨 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전부 이렇게 좀 어리둥절해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61절에 보면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것 때문에 너희들이 어렵냐 걸리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66절 이하를 또 가보면 요한복음 6장입니다. 여전히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언제예요? 주님이 이렇게 성찬에 관한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 여기서 말하는 제자는 12제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항상 많은 사람들이 따랐는데 그들이 이런 말씀을 하고 나니까 이건 뭐야?
자기들이 기대했던 그분이 아닌 거예요. 그런 모습이 아닌 걸 자꾸 뭐 죽는다 뭐 이런 얘기하고 먹어라 마셔라 뭐 이러니까 그때의 이 말씀 도대체 못 알아듣겠다 무슨 말인지. 그리고 다 떠났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6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역시 12제자, 여기 이 제자는 12제자뿐 아니라 많은 제자겠죠. 수군수군하는 걸 아셨어요. 이르시되 아니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읽었네. I'm sorry. 67절입니다. 죄송합니다. 67절에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때 떠나고 나니까, 성만찬에 관한 말씀을 떠나니까 12제자에게 다시 말씀하기를 너희도 다 떠나겠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시몬 베드로가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렇게 얘기하죠. 유명한 구절이죠. 그죠? 70절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러라. 자, 지금 좀 길게 지금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내용을 쭉 봤어요. 살펴봤어요. 아시겠죠? 분위기는요. 성만찬 때 성만찬에 관한 말씀을 쭉 하고 사람들은 못 알아듣고 이거 뭐야 이거.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많이 떠나고 12제자에게 너희도 떠날 거냐? 아니요. 영생의 말씀이 있을까? 우린 여기 있어요. 그 다음에 너희 12 가운데 하나는 마귀다. 이 말씀을 하시고 했다.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주님이요. 왜 이렇게 긴 내용들을 얘기하고 12 중에 하나는 마귀라고 아주 직접적으로 직언을 찝어서 이야기를 하신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지만 예수님은 이미 가롯 유다의 마음에서 예수를 팔려는 생각이 시작되고 있는 것을 아신 거죠. 그리고 그로 하여금 회개할 수 있도록, 돌이킬 수 있도록 이런 말씀을 주신 거, 기회를 주신 거예요. 회개의 기회를 주셨는데 가롯 유다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요. 또 요한복음 13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나누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긴 이야기가 나오는데 13장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11절에서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랬어요. 자, 주님은 누가 자기를 팔지, 가롯 유다가 팔 것을 이미 아시고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다. 다른 사람, 이 말을 할 때 다른 제자들은 몰라도 가롯 유다는 마음에 무슨 말인지 알아듣고 찔림이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요. 자기는 이미 예수를 팔려고 마음을 먹었으니까. 근데 주님이 이 말을 하는데 딱 들었어요. 찔렸어요. 근데 겉으로는 아닌 척, 모르는 척 하고 애써서 외면하고 지나갑니다. 역시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에도. 마가복음 아까 읽었던 우리 14장 18절에 보게 되면요, 마가복음 14장 18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아까 우리 읽었던, 처음에 본문 읽었던. 그러자 제자들이 하는 말이 서로 주님 전 아니죠, 저 아니죠. 지금 다들 불안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주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12 중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오늘 읽었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내용을 요한복음에 보면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요. 13장 26절 이하예요. 성경을 좀 많이 봐서 여러분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잘 내용만, 순서만 대강 보시면 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같은 말이죠.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사단이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나가니 밤이러라. 아주 먹여줬다는 거죠. 받아 먹었어요. 이렇게까지 직접적으로. 이런데도 유다는 애써서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고 떡을 먹고 그냥 그 자리를 떴어요. 마치 자기는 아닌 것처럼. 여러분, 마지막으로 또 한 번 나와요.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간절히 기도하셨을 때에
그때 이제 유다는 예수를 팔아 넘기기 위해서 군인들과 함께 그곳을 찾아오면서 예수님께 와서 허그를 하죠. 키스를 하게 되는데 랍비어하고 입을 맞추니 그랬어요. 그랬더니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이렇게까지 아주 직접 대놓고 얘기했는데 역시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아요. 지금 읽었던 많은 내용들은요, 여러분 기억한 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회개할 수 있는 여러 번의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 차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줬지만 회개하지 않았어요. 왜요? 이미 그는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사단의 꼭두각시가 되고 말았다는 거죠. 그런데 정작 예수님을 팔아 넘긴 이후에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한 일에 대해서 후회합니다. 그리고 받았던 은30을 도로 가서 성전에다가 던져버리고 그리고 스스로 밖에 나가서 그 책임지겠다고 목 매달아 죽고 끝납니다. 그게 가룟 유다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12제자 가운데서 가장 제자가 될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라고 한다면 가룟 유다가 가장 자격이 맞아요. 그런데 그는 이렇게 불쌍하게 인생을 마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죠. 인자는 기록된 대고를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이렇게 말씀하죠. 차라리. 이게 가룟 유다의 비참함인데 정말 그 인생의 안타까움, 그 슬픔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회개하지 않음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요,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니까요, 오늘 같이 생각해 보고 싶은 내용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왜 성경에다가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써놓으셨을까요? 누구 때문에? 가룟 유다 때문에 써놨을까요? 아니라고 생각해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내용들을 자세하게 기록해 놨다. 왜 그러냐면 우리 중 누구라도 가룟 유다와 같은 죄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가룟 유다와 같은 길을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자세하게 기록해 놨다라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도 잘못할 때가 많죠.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세요.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실 때 혹시 그 기회를 거절하고 성령의 음성을 내가 애써 거부하고 감동을 주셔도 애써 외면하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가룟 유다처럼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가룟 유다에 대해서 여러분과 제가 몇 가지로 좀 이렇게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그냥 오늘은 공부하듯이 1, 2, 3, 4 이렇게 할까, 7가지 정도 제가 써놨어요. 1번이에요. 좀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경건한 모임에 속했다고 해서 내가 경건해지는 것은 아니다. 12제자 중에 하나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가끔 이런 얘기 잘하죠. 좋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내가 좋은 교인은 아니에요. 좋은 교회를 다니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신앙생활하면서 좋은 그룹, 믿음이 좋은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약간 좀 계산적이라고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교제할 때 나보다는 좀 더 믿음이 좋은 사람, 나보다는 조금 더 신앙의 열정과 열심이 있는 사람, 헌신된 사람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닮아가고 내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어요. 나만도 못한 사람하고 하면, 나보다 훨씬 신앙이 못한 사람이라면 오히려 내가 신앙에 손해를 볼 수도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 그런 면에서 우리가 좋은 교회를 다니고 좋은 그룹에 속해 있고 좋은 구역에 속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되었다. 이건 굉장한 축복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다. 이건 엄청난 축복인데 그걸로만 내가 좋은 제자가 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성장과 성숙은 주님과 나와의 1대1의 만남을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그렇게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가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도 하시고, 이번에 우리 작정기도 통해서 정말 은혜도 많이 받고 응답도 많이 받고 많은 간증도 있어 너무너무 감사하고 좋아요. 집사님 어저께 저한테 텍스트도 해주셨어요. 이렇게 응답됐다고.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교회가 작정기도 하면 뭐합니까? 내가 안 하는데, 그죠? 교회가 작정을 해도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고 있다면 나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같은 맥락이겠죠. 여러분 보신 대로 12제자에 속해도 망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신의 죄성을 꼭꼭 숨겨두면
십자가의 보혈로도 그것을 치료할 수 없다. 예. 죄성을 꼭꼭 숨겨놓은, 가룟 유다처럼 꼭꼭 숨겨놓고 아닌 척하고 모른 척하고 그냥 덮어놓으면 주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수없이 많은 회개의 기회를 주었어요. 예. 근데 가룟 유다는 자기의 죄를 꼭꼭 숨겨놓고 그 기회를 다 흘려보내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죄라도 숨기지 말아야 한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그 죄를 다 내놓을 수는 없어요. 심지어는 가장 가까운 부부지간도 어떨 때는 얘기할 수 없는 죄가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예. 우리가 아는 대로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예,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다고 그랬잖아. 그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가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어야 한다.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 기억할 것은 우리의 완전함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고백이 우리를 의롭게 한다는. 여러분, 그런 면에서 회개를 사랑하는, 회개에 주저하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동 주시면 회개하시고, 감동 주시면 고백하시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는, 그래서 생명의 길로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가룟 유다 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저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사람이에요. 3번이 그거죠.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사람. 여러분, 이 말은 가룟 유다는 운명적으로 태어나면서 예수를 팔게 되어 있던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아주 역설적으로 궤변을 늘어놓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일에 공헌했다. 예수님은 반드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데 누군가는 예수님을 팔아야 될 거 아니냐. 그렇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 구원받게 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그 일은 꼭 필요한 일이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예, 정말 귀한 공헌을 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궤변을 들어오는 사람이 있는데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뿐 아니라 사람으로 태어나서, 정말 우리는 누구나 다 사람으로 태어나면 날 때부터 다 죄인이에요. 예외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고, 모든 사람이 살인자고, 모든 사람이 간음자고, 모든 사람이 다 배반자고 그래요. 여러분, 누구도 예외 없어요. 여러분, 예.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건 엄청난 축복이죠. 그렇죠? 엄청난 축복의 기회를 그는 저주의 기회로 만들어버리고 말아요. 그 기회를 살리지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예. 생각해 보세요. 그 많은 사람 가운데 12 제자로 뽑혀서 예수님과 함께 생활할 수 있었어요. 3년간을 먹고 마시고 자고 함께 생활한다. 이건 엄청난 축복 아니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수시로 들을 수 있고 직접 들었어요.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수없이 많이 목도할 수 있었어요. 예수님의 삶 그 자체를 다 나눌 수,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여러분? 이런 축복을 그는 다 놓치고 저주의 기회가 돼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그렇게 주어졌는데, 여러분, 사실 따지고 보면 죄는 베드로가 더 많아요. 가룟 유다보다. 근데 베드로도 실수가 많았던 사람이고 죄가 많았지만, 그러나 베드로는 축복의 기회로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를 향해서 태어나지 않았으면 차라리 좋을 뻔했다라는 말은, 예, 그가 축복의 기회를 제대로 잡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선택이에요. 예, 매 순간순간마다 결단이 신앙생활이에요. 신명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하는데 너희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 생사화 복을 놓았다는 거죠.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선택은 우리의 몫이에요. 저와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는 생명을 택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동일한 시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바깥에서 동일한 말씀을 듣고 그렇게 수없이 많은 전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사망을 택해서 지금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들이 잘못한 거죠. 여러분, 기회를 있는데 그 기회를 충분히 살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네 번째예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저는 도적이라. 예, 이건 뭐 가룟 유다 하면 딱 따라오는 얘기죠, 항상요. 예.
여러분 12제자들이 같이 나름 같이 공동생활을 하면서 주님을 따라다닐 때 각자 어쩌면 맡은 일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예, 바로 뭐 이렇게 뭐 분담이 되어서 서로 누구는 이거 하고 누구는 저거 하고 뭐 이런 게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내용이 성경에 전혀 없는데 유독 한 사람만 보직이 있어. 정해진 사람이 있어. 누구예요? 가룟 유다잖아. 뭐죠? 어느 부서예요? 재정부예요. 재정부. 여러분 교회의 모든 봉사는 다 손들면 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요. 심지어 음치도 성가대 들어가겠다고 하면 넣어줘요. 뭐 성가대 들어가신 분들이 뭐 오디션 보고 들어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들어간 거지 그냥요. 그죠? 뭐 교사 하겠다고 얘기하면 무슨 뭐 자격증 보자, 뭐 어디 이력서 보자, 뭐 학벌이 뭐냐, 어느 학교 나왔냐 물어보지 않아요. 웬만하면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냥요. 그죠? 웬만하면 만나보면 나 밥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도 들어가면 할 수 있어요. 그날부터. 이게 교회예요. 근데 유독 어느 교회도 마찬가지인데요. 내가 손들고 하고 싶다고 할 수 없는 봉사가 바로 재정부예요. 뽑지도 않아요. 내가 재정부 할래요. 손든다고 집어넣어 주지도 않아요. 어느 교회도 재정부는요 봐서 성도님들의 신앙하는 모습 다 봐서 좀 그래도 신실하고 정직해 보이고 또 입도 과묵하고 이렇게 신앙 삶도 반듯 이런 사람들을 눈여겨봤다가 교역자들이 다가가서 봉사를 부탁해서 다 뽑혀 들어가는 거예요. 보통 사람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요. 뭐 재정부를 내가 높이고자 하는 건 아닌데 그런 면으로 본다면 가룟 유다는 사람들 사이에서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제자들 사이에서 저 사람은 괜찮아. 또 하나 가룟 유다 굉장히 똑똑해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우리 지난번에 봤지만 향유를 옥합을 깨면서 향유를 부었잖아요. 딱 보는 순간에 가룟 유다는 딱 돈 나와 값이 나왔어 한 번에. 그 쉬운 일 아니에요. 그잖아요. 그 딱 300데나리온도 더 된다 딱 나오잖아. 이게 금방 그렇게 됩니까? 웬만한 사람 어이구 저거 아까워서 이러고 끝나지 얼마짜리가 안 나와요. 그거 다 똑똑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탐욕이에요. 뭐 우리 안에도 그런 탐욕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죠? 우리 안에도 가룟 유다가 다 있어. 자기의 지식과 그 똑똑함을 가지고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독이 될 때가 있어요. 세상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신문이나 뉴스를 보면 가끔 나오죠. 그 똑똑함, 자기의 어떤 지위,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속이고 뒤로 돈을 빼돌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신문에 종종 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부당 이득을 취하기도 하고 큰 돈을 만지기도 하고. 근데 그게 세상에만 있느냐? 아니요. 교회에도 간혹 있어요. 슬픈 일이긴 한데요. 가룟 유다는 바로 그런 자기의 지위, 재정을 맡고 있다는 그 지위를 통해서 그는 돈을 훔쳤던 사람이죠. 명분은 그렇대. 머리 좋아요. 저 귀한 거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면 얼마나 좋아. 여러 사람 먹을 수 있는데 뭐 이렇게 명분은 그럴 듯한데요. 참 슬픈 일인데요. 과거에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가 직접 확인한 건 아니고 그냥 들은 이야기니까 틀릴 수도 있어요. 틀렸으면 좋겠어요. 제 마음에는요. 그때 정확하게 뭔지는 잘 무슨 훈련이에요. 교회에서 받는 훈련이에요. 그래서 전국 대회가 뭐 있어가지고 뭐 예를 들면 전도폭발이라고 그럽시다. 전도폭발 이제 막 훈련 받는다 해서 전 교회적으로 모았어요. 사회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왔겠죠. 등록비가 있습니다. 한 사람당 150불씩 받았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한 사람당 실제로 갖다 낸 돈은 뭐 100불이 안 된다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나머지 50불은 어디 갔을까요? 누군가의 주머니로 들어갔겠죠. 교회 안에서. 좋은 일 한 거예요. 그런 일도 있었다고 들었어요. 내가 직접 확인한 건 아니니까 제가 말은 못하겠는데 어쨌든 그래요. 여러분. 참 슬픈 일이죠. 여러분. 이런 일은 없어야죠. 우리 안에 있는 탐욕, 여러분, 작은 것부터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는 늘 바로 설 수 있는 사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 참 슬프네. 나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시죠? 아멘. 예,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근데 간혹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교회도 열심히 나오고 봉사도 하기는 하는데 단지 의무적으로 딱딱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그런 분들은 봉사도 하고 뭐 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엔 교회를 버려요. 그런 분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버려요. 슬픈 얘기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하고 함께 있었어요. 그렇게 지내면서 속으로는 예수님 팔아먹을 생각하고 있어요.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제자들과 늘 같이 있고 예수님과 늘 같이 있는데 속으로는 예수님 팔아먹을 생각하고. 이게 사람이에요. 간혹 세상에서 우리 그런 5, 60년 평생을 같이 살다가 마지막에 남편, 아내를 버리는 사람들이 있대요. 뭐 일본 사람들이 그런 일이 있다고 일본만 있는 건 아니겠지만 일본에 좀 있나 봐요. 그런 게. 아침까지 잘 다녀오시라고 배웅하고 문 앞에서 저녁에 퇴근하고 돌아오니까 가방 다 싸가지고 나갔어. 여기까지. 단지 필요에 의해서 그동안에 살아준 거죠. 사랑하진 않은 거죠. 얼마나 슬픈 얘기입니까?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정말 부부지간에 죽도록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남편을, 아내를 눈물겹게 사랑하는 그런 부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자식을 정말 가슴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부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 어땠습니까? 사랑하진 않았어요. 주님을요. 같이 있었죠. 교회를 나와도 그냥 나와 주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를 다녀야 되니까 그냥 이제껏 나오든가 하니까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교회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게 차이예요, 여러분. 겉으로 차이는 별로 나지 않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결정적인 순간에 가서 딱 끊고 버려요. 그게 다른 점이에요. 교회를 사랑하지 않은 거죠. 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부탁의 말씀 드리고 싶어요.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이에요. 물론 팬데믹 기간을 지나오면서 많은 어려움들도 있었고 힘들게 지금 여기까지 와서 우리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저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오랜만에 여러분의 부모님을 찾아뵈서 용돈을 드린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얼마 드리시나요? 여러분 얼마 드리고 싶으세요? 돈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목사인 제게 선물을 주신다면 얼마짜리를 주실 것 같으세요? 근데 혹시 하나님한테 그만큼도 안 한다면 좀 생각해 볼 문제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은 하면서 거기에 부끄러운 헌금이 된다면 너무 죄송한 얘기인데요.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목사가 돈 얘기하는구나 들으시는 분이 혹시 계신다면 안타까운 분이세요. 전 지금 돈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어느 성도님이 저에게 선물을 하셨어요. 너무 감사하죠. 그냥 빗대어서 얘기할게요. $100짜리 선물을 저에게 주셨어요. 너무 감사한 거죠. 근데 마침 그분의 헌금을 제가 그때 보게 됐어요. 추수감사 헌금이었었어요. $10 하셨더라고요. 나는 그 헌금을, 그 선물을 받을 수 없었어요. 대단히 죄송하지만요. 그분에게 돌려드리면 그분이 기분 나빠할 것 같아서 나는 그 헌금을, 그 저에게 주신 선물을 그분의 이름으로 헌금으로 드리고 말았어요. 나중에요. 하나님 앞에 10불 하는 사람이 목사에게 100불을 줬다면 그것이 진심이 있는 헌금일까? 아니 그 선물일까? 그잖아요. 내가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할까요? 그분이요? 아닐 겁니다. 어쩌면 체면에 못 이겨서 차마 목사한테 10불짜리 주기는 뭔가 좀 뭐 세상 말로 하면 좀 그러니까 그래서 100불을 준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10불을 했던 것 같아요.
평생 얘가 잊지 못할 사건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들이 정말 헌금의 액수를 떠나서 주님 앞에 사랑의 표현을 한다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부모님에게 용돈을 얼마를 드릴 건지, 혹시 그만큼은 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 저 김광신 목사님 밑에서 신앙 배울 때 여러분들에게 몇 차례 말씀드렸어요. 저 이렇게 배웠어요. 감사절 되면 평소 헌금의 10배 해라 그랬어요. 10배 해라. 전 아직까지도 그게 가슴에 있고 그렇게 해요. 10배, 지금 숫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 앞에 어떻게 하는지, 또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꼭 헌금 가르쳐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기를 원한다면, 앞으로 그런 복된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면 가르쳐 주셔야 돼요. 파킹장에서 차에서 내리면서 일부를 꺼내주지 말고요. 정말 돈이 크고 작고를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닌데요, 하나님 앞에 일불 드리는 분들 참 많아요. 뭐 일불도 괜찮아요. 그런데 정말 없어서 일불을 드렸다면 괜찮은데, 일불 가지고 해서 뭐 할 수 있을까요? 아니할 말로 껌도 못 사 먹을걸요. 어쨌든 그래요.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지 확인해 보시라고요. 여섯 번째입니다. 여섯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고 나서 받았던 그 돈을 던져버리고 스스로 몸매어 죽었다. 우리 다 아는 내용이죠. 자, 이 내용을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5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자, 여기서 3절에서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쳤다 그랬어요. 그죠? 스스로 뉘우쳤고, 그리고 가서 제사장을 찾아가서 잘못했다고 돌려다 물르자고, 그리고 돈 30 던지고 가서 책임을 져서 목매달아 죽었어. 자, 회개일까요? 이걸 여러분 회개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회개 아닙니다. 왜? 진정한 회개는 자살로 가지 않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내 스스로 책임지고, 마치 인간적으로 보면 이게 어쩌면 뭐 책임지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뉘우쳤다는 이 단어를 가지고 회개라고 착각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드린 대로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의 욕망과 죄에 사로잡혀서 가룟 유다처럼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 자기 스스로 죄를 범하고 상황적으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가운데.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때 주님께 나와서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주님, 나 좀 살려주세요. 주님,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데 방법이 없습니다. 나 좀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할 때 주님은 그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게, 그게 회개예요. 여러분, 내 스스로 내 죄를 후회하고 뉘우치는 것, 그걸 회개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회개는 반드시 구원으로 인도한다는 사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입니다. 일곱 번째, 다 같이 시작. 마귀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다라는. 마귀가 꼭 가룟 유다에게만 찾아갔던 건 아닙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생각을 한 것은 마귀가 그 생각을 넣어줬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맞아요. 그러면 가룟 유다에게만 갔느냐? 아니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한 이후에 마귀가 찾아가서 유혹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말씀으로 그를 물리치셨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에게 아주 위대한 고백을 한 적이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너무 귀한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너무 좋아서 감동받고 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게 복이 있다고, 천국 열쇠도 주시고, 네가 묶으면 묶이고 풀리면 풀리고, 뭐 엄청난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주님의 순환에 관해서, 십자가 안에서 말씀을 할 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주여 그리마옵소서. 아니라고 그랬더니 방금 바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에게도 사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가서 유혹한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마귀는 순간순간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찾아와서 우리를 유혹할 수 있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온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 죄와 무관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살려고 하고 아무리 내가 경건하게 살려고 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해도 우리는 또 넘어질 겁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주님께 나가서 회개하고 도와달라고 그렇게 하는 사람,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끝.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들려진 말씀 기억하면서 정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좋은 교회를 다닌다고 그 자체만으로 내가 좋은 교인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우리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정말 주님 앞에 우리가 탐욕을 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아무리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건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려고 해도 죄와 무관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 죄를 꼭꼭 덮어놓고 눌러놓고 아닌 척 이렇게 하면 십자가의 보혈로도 용서함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 오늘 말씀 들었는데, 하나님 앞에 주여 내가 늘 주님 앞에 회개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해주시기 원하고 주님 앞에 그렇게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오늘 들려진 말씀들을 기억합니다. 사랑의 주님,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우리들이 그렇게 경건한 사람 되기를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좀 하나님 앞에 늘 죄를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깨끗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내게 주어진 이 축복의 기회를 저주의 기회로 만들지 않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하나님 앞에 주여 우리가 늘 그렇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인생에 가지고 있는 그 더러운 탐욕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신앙을 팔아먹지 않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주님을 아버지 슬프게 하는 자가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끝까지 주님만을 사랑하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주님 회개에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신 주님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조용히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가룟 유다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는데 우리 안에도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행여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더러운 탐욕과 아버지 하나님의 더러운 그런 아버지의 욕심으로 인하여 하나님 체면으로 인하여 회개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오직 형식적으로 껍데기를만 신앙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주님 앞에 늘 전심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렇게 주님 앞에 늘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들을 정성껏 준비했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귀한 성도님들의 삶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표현하고 드리고 있는데 귀한 성도님들이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들로 다 그렇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이 시간 또 한 번 주님을 더욱 사랑하여 주 앞에 신실한 자가 되기를 원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에와 멀리 선교지 계신 귀한 종들과 형제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